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2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이지만 통일성이 있으며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와 골격은 8개의 주요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을 나누어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이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명령을 어겼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4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가 있었고 그 후에 노아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13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씨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여인들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갖게 하셔서 여자의 씨를 이어가려고 하셨지만 마귀는 여자의 씨를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살인과 박해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제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의 네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마태복음 26장까지로 이것은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율법이 시작되는 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 계획입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제물을 드려도 그들의 죄들은 제거되지 않았고 정결케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다가올 신약 시대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지만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성경의 다섯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27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이 있었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도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기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했지만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거듭남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율법의 규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의 여섯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3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의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한 몸이 형성되는 시대이며 성도들을 통해 지역교회가 세워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관한 계시가 제시되었고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휴거 때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했는데 여기서 교회의 예표가 되는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때가 바로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되어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입니다. 성경의 7번째 부분은 계시록 5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인데 이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대환란 시대, 즉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불리는 7년의 기간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며 이 기간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당하는 주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지상에서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언급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이며 이들이 표시를 받는 때는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있게 될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을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대환란은 무시무시한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고 했는데 이 구절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재앙 가운데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고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시는 것으로 대환란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이며 이때는 재림하셔서 대환란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고 했는데 이때가 천년왕국이며 작은 일에 신실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때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현재 우주가 불타 없어지고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며 여기서 마귀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혼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악과 죄의 근원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성경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지며 그것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원인입니다.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받아들이면 멸망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수한 말씀들이 보존된 성경, 즉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정동수의 흠정력은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린 변개된 성서입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